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맞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여 그 수고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마음을 같이함으로 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아버지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승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저는 성도님들의 걱정과 기도 덕분에 다친 다리가 잘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고 있던 기부스를 풀게 되는데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 복장이 갖춰 입지 못하고 조금 간소한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심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 때가 이미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본문 말씀인데 그 한 절 앞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미 저물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날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튿날이라고 12절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next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아주 이른 아침,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곧바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 시장하시던 예수님은 마침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13절 말씀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로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었을 뿐 열매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시기가 대략 4월달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원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이르면 5월에서
늦으면 7월 달까지 열매가 맺히는데 4월은 아직 열매가 맺히기 이른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 4월달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시기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지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님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가신 것일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가실 때 시장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배가 고프셔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가실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에 자세히 보시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거의 동시에 돋아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를 향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결국 마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지만 잎사귀는 내면서 정작 열매는 내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결국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마가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굳이 기록했으며 하필 이 위치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소리치며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며 따라오던 사람들이 The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적 성향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하필 마가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 말라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본문 말씀의 뒷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다음 날이 되어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시장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이어 또 화를 내시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 놓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무슨 매매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매매의 대상은 바로 제사에 사용될 동물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할 제사의 품목들을 이 성전에서 즉석해서 구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행동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 내에서의 매매 현장을 목격하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심정을 느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시간 동안 참아오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보기 싫을 만큼 패역하고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일삼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로 다독이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그 은혜의 하나님께 사용할 그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그걸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책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질책에 마음이 찔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스스로도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와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꼬집어 책망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동시에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본문의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는 사건들을 본문의 사건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무화과나무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이는 단순히 무화과나무에 국한시키기보다 의미를 조금 확대하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있음에도 열매가 없는 모습은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흡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강도의 소굴과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열매가 단 하나도 맺히지 않고 그저 잎만 무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생긴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의 모습도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매주 주일날 나와서 쌓는 교양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사용할 가축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매매하던 그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교회 집사니까,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교사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헌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하여 요즘에는 11조에 대한 논쟁까지 교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백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상황이 올 때, 정작 나의 것을 조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조금씩 무색해지고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양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현재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그때 당시보다 더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번영에 심취한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주신다. 헌금을 물질의 번영의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말라기의 말씀을 예로 들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 온전한 11조를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숫자적으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번영을 바라고 바치는 제물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내 창고에 복을 충만케 하기 위한 11조입니까?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둔갑해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11조가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온전한 11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번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본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겉모습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가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능력의 낭비가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에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일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로 자주 비유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는 잎만 무성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셨을 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외적인 형식만 화려할 뿐 그 내용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성전과 그리고 성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가 무화과 나무의 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기서 이 때, 무화과 나무의 때라고 말할 때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식물이 맺히는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왜 하필 마가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할 때 이 때를 다른 식물의 열매가 맺히는 때에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하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의 실수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한 사실 그 이상의 종교적 차원을 지적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옵소서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삶 속 깊숙이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겉모습만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해놓고 그 속에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카이로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바르게 맺혀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무화과 사건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와 절하고 환대하며 그분을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베다니에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 무리들은 다소 한산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에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들의 뜻과 바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자 고작 하루 만에 수많은 무리들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의 신앙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덜 떨어지고 유독 패역한 백성인 것처럼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덜 떨어지고 패역한 백성인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을 현재에 와서는 현대판으로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예배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스스로 저의 삶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자신 있게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저도 동일하게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없음을 인내하시는 이것 또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지금 이 수요 예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신다면 이 중에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언제 임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바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황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던 이른 새벽 우리를 방문하여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직 저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직 5월달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4월인데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있을 것 같아. 입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오셨는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맺은 열매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